우리 원리 가운데 선과 악은 한 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똑같아. 한 자리에서는. 근데 출발점이 방향이 틀려버린 게 사탄이거든. 그래서 사탄은 네가 만든다. 그 말은 사탄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 주관권, 직접 주관권에 올 때까지는 간섭을 못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되건 신앙자가 되건 간접 주관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 밧줄을 내려줘, 말씀도 내려주고 조건도 내려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성장하는데 어디에 직접 그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냐면 완성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간섭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언제 하면 한탄할 때가 있어요. 아버님 갑자기 있다가도 어디로 안 계신 거야. 그리고 어쩔 때 팍 넘어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또 그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야. 아버님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그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부관으로 넘어오라 해가. 부관은 어떻게 1시간 후에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 아니야? 뭘 먹고 살고 어디로 갈 거냐 이거야. 그런데 넘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아니고 절대 믿음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완성권에 들어서 모든 게 하나님과 같이 타협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생각할 때 이 사탄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내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그 이제 의미가 있지. 근데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나를 직관한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현실적이야. 완성됐단 말이야. 사탄은 이 완성한 존재고 하늘선은 완성을 못했어요. 성장하다 중단했어. 그러니까 직접 이 세계에 그 주관을 해요. 사탄들이.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주관을 하지. 근데 그 신앙길이라는 것은 이 아무도 같이 못 가는 길이야. 말하면 이 영계에 갈 때 죽으러 갈 때 죽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혼자 가는 길이야. 엄마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부인도 필요 없고 혼자 가는 길이 이 말하면 영계의 길인데 오늘 아침에도 방금 예선이한테 이야기했는데 글씨도 안 써주고 돈을 실라는데 안 씌워주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너 보고 싫어하니까 벌써 눈치 잡아버렸더라고.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그 이제 삶을 누리는가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야.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이미 나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한 거야. 근데 내가 마음속에 아니 이런 좋은 집을 줬으면은 한 3년은 버텨야지 살아야지 이게 1년 되자마자 가버리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이 집도 이제 이 집에서 살면서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주 아찔해요. 그랬던 과거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두는 어떤 그 마음의 기준을 세우게 되면 그 내가 그 어디 가도 그 인격자로서 그 완성해 가는 영인처로서의 설득력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학교를 6학년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졸업식이래. 우리 저 주아처럼 졸업식이야. 근데 배웠든 안 배웠든 뭐 한글을 깨쳤다 안 깨쳤든 졸업은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둘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형제간도 갈라져요. 왜냐면 형제간도 신앙의 길 간 사람 있고 안 간 사람 있고 간섭을 못 하는 거야. 왜냐 내가 영계 가듯이 혼자 가는 길이야. 너가 그 길 가니까 나도 그 길 가다.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데 나도 모르게 졸업할 시간이 있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설교를 지금 날마다 듣고 하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연말고사를 시험 볼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배웠고 막연히 시험을 되다 보니까 내일 모레 중간고사 본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막 약도 먹으면서 막 잠 안 자는 약 먹, 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평상시에 충실하게 이 공부를 하면은 살짝 정리 안 하고 놀아도 그 시험을 그 좋은 시험 성적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내가 언제 졸업하고 내가 이 자리에 없을지 몰라. 그리고 또 그 전에
내가 갖춰한 것이 뭐냐, 그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뭔가를 스스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렇게 되는데,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져야 될 것과 안 가져야 될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냐,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이롭냐 할 때, 이 시에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야. 그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 그 말하자면, 바둑을 두면 3단, 4단, 5단, 9단. 벌써 생각이 깊어져가지고 그걸 넣을 줄 안단 말이야. 그 바둑 속에는 모든 인생이 들어있다 하잖아. 아니, 바둑 안에. 그 인생을 읽는다는 거야. 그 속에. 바둑이나 장기방 안에서. 그 사람 성격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모든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면서. 성질을 바락바락 내고 급하게 서들고 막 이런 사람 벌써 보면 너 인생이 그렇구나 말이야. 그 바둑 안에서 인생이 걸렸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삶을 가질 것인가. 내가 이거 오늘 비법을 약간 암시해 주면서 물론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딴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 걸 보니까 내가 놀래. 얼마나 그 착상이나 발상이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지 동주 주화도 그러더라고. 많이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살면서 원래 통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마지막 정점이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근데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많은 책을 읽어라. 다 읽어라 말이야. 섹스, 책이라든가 무슨 연애 책이라든가 다 읽어라. 근데 어릴 때 성장기에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면 끝나요. 한 권이면. 그 한 권이 뭐냐면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스라엘 4천년 역사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 속에 별별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덕재가 나타나면 자기한테 불리한 책은 쓰지도 못하게 하고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책은 다윗이 얼마나 큰일 했어. 둘이 가늠한 거 전부 그대로 나와. 그 나쁜 일하고 다 나온다고. 그 이스라엘서의 위대한 그 정신이라고.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고 다 그대로 기록된 게 성경책이야. 그래서 성경책이면은 내 그 인생의 깊이를 다 그러니까 다른 책 읽지 마라 그래. 기독교에서는 다 사탄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볼륨이 있다는 거야. 그 성경책은 한 줄 한 줄이 그렇게 나와서 와서 닿는 게 있어요. 그래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깊이 인생 모든 그 장단점 이야기하는데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란 게 그 장로님이 우리 그 회사에 이사로 와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주제가 넘치 잔자 사달라고 엔진 달린 잔자 사달라고 가서 사인 받으러 간 거야. 안 해주려는 거야. 이런 건 처음이다 막. 근데 그걸 하러 갔는데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책을.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성경책을 봐요. 그게 생활화돼 있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돼. 근데 특히 또 성경책에서도 이제 축약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죽을 때까지 사색이 할 것이 뭐냐면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이제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검토한 바에 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다 그러거든. 13장이 고린도전서니까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 사도 바울이 서신이야. 고린도전서가 썼는데 그 전서가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야. 원래 그 전에도 이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성경 안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쓰면서 그런 그 사랑장에 대해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야, 그것이.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13장이 한번 우리가 이제 대세계 동전 13장 그러면 그거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예, 그렇게 유명했고 13장에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3장의 13절 13장 13절 이제 이 두 개만 알고 들어야 돼. 그걸 완전히 실천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완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 너덜너덜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 아니야, 지금. 새로운 말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방대한 말씀을 읽고 실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는 이 정도는 알고 와야 우리 교회 교인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초청받은 손님이 안 와버리니까 진하게나 전부 다 불러드리고도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가 지나치게 너무 막 자랑하거나 내가 예의가 없이 그렇게 도를 모르고 산단 말이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가 이익이 돼야지 뭐라 일을 하거든. 이해관계 있어야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항상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환희를 느끼는 그런 것을 살아라 이거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이 인내를 이렇게 하는 말이야. 인내 참으라 그 말이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에 참지 못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보지 못했어. 그래서 지난주에도 야 내가 참아서 참 잘했구나. 엄마한테도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참아서 그때 같이 성질을 내버렸어. 물론 내가 옳아요. 성질 같이 내도. 근데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 뒤에 수습이 어렵겠는가. 그래서 참는 게 그렇게 좋았다. 이 우리 집에 지금 보일러 일이 있어가지고 또 서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디니까 다 좋아지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성경속에 그 우리가 사랑자 기독교 중심은 사랑이거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성경책이 있으니까 실천해야지. 그런 사람 한 명이나 있어? 잘못 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 기독교를 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소망과 믿음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이야 바로. 소망과 믿음과 사랑 같은 레벨이야. 내가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이제 짓고 먹을 만한 거 사니까 no more.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으로 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래 아무것도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랑장만 제대로 얼마나 간단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귀한 거야. 이건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몇 년 다닌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랑장을 간직한 그 실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우리 교회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야. 지금도 기독교인들 보면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신학자가 되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우리 마지막 기회라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냐 데모하는 정광훈 목사 그 사람은 우리가 이거 흩어지지 말고 이 정신으로 주님 기다릴 때 기다리자고. 얼마나 감동적이야. 이미 주님이 떠나버렸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올 때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도 우리 교회에 관문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랑장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만태복음인지 콩태복음인지 성경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려움이 많지. 자기가 월주 좀 들고 수련 받고 축복 좀 받았다고 막 별별 말을 다 한 거야. 이 기준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어필이 되고 하는데 막 세상 말 섞고 자기 말 의론 섞고 슬쩍이 의리를 좀 응용하고 전부 다 쓰레기야. 우리가 드려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식구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일할 거냐 할 때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 간직할 내용이 뭐냐면 원리 강론을 읽고 원리 강론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찾아야 돼. 거기서. 근데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문제야.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 우리 원리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무서운 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20번은 강조했을 거야. 창조의 법칙과 복귀의 법칙. 창조의 법칙 8가지가 뭐야? 또 복귀의 법칙 8가지가 뭐야? 또 아버님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8가지 명제를 걸어놓고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더 알고 있다. 나만큼 아는 사람 없다. 나와봐라. 이거 8개 명제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자 누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냐? 아니 그냥 3대 4대를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너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럼 둘째, 예수님을 그렇게 주여지 아침에도 주여, 뭐 낮에도 주여, 뭐 노래가 전부 주의 이름이야. 찬송가가. 근데 뭐 한마디로 끊어버린 게 너 예수를 알고 있냐? 예. 그리고 사람을, 인간을 알고 있느냐, 인간을. 너 자신 누군지 알고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타락의 기원과 타락의 장본인 누구냐 알고 있냐 말이야. 그게 전부 다 창조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 8가지면 내가 제목만 외워도 기준이 딱 선 거야. 아버님이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는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8가지가 그거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최소한 8가지는 아버님의 명제 속에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창조 이 성경 원리 강론 속에서 16가지, 다시 말하면 창조의 법칙과 복귀의 법칙, 이거 알면 끝. 예.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거 있었어. 그러지만 8개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 세상이 어떻고 아버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8가지 창조 법칙을 알면 그 창조 법칙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막 나오면은 뭐냐. 행복은 기쁨 속에서 나온다. 기쁨은 행복한 거야. 행복하면 기뻐요. 이걸 첫 명제로 딱 걸었어요. 왜 이 책이 이렇게 원리관이 정의됐냐면, 유언협회장이 지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버님 말씀도 계시를 받아야 하고 산만해. 왜냐면 아버님 말씀은 천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받아줘. 그 그릇이 적어서. 그것을 이 천상세 이 형이상학과 형이학을 답습하는 통전하는 하나의 철학자요, 하나의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야. 시엘의 요한 같은 사람이. 그게 바로 유언 목사야. 유언 선생이야. 유언 선생이 자기가 갑자기 병이 생겨버린 거야. 소아마비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갖춰보겠다고 서울대 의대는 일본 동경대학 간 것보다 더 힘들어. 왜냐면 한국 사람은 몇 명 한정이 돼 있어. 그 전부 일본 사람한테 다닌 거야. 그 속에 뛰어들었다는 건 천재 중에 천재야. 거기 나와서 가보니까 또 별일이 없거든. 자기 몸은 못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는 게 뭐야? 앉아있어. 책을 얼마나 본지 몰라. 철학책, 뭐 신앙책, 완전히 통전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 봐도 허전해 세상에. 예. 근데 아버님이 소개를 누가 시켜줘가지고 편지를 직접 쓴 거야 아버님이. 너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게 되냐. 그래서 아버님 오히려 저기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아버님이 게시판 썼던 것을 그대로 보냈어요. 그 양반은 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 하면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그 하면 읽어서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왔다 갔다 연기해서 받은 거니까. 김은필 아침에 막 말씀하는 걸 기록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계시야 것이. 그걸 보내주니까 그대로 와서 무릎을 딱 꿇은 거야. 이 언협회장님이. 내가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요. 언협회장이. 예,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원리강론이야. 그러니까 원리강론은 철학과 이 모든 인문과학을 통전하신 분이 정리를 한 거야. 그래 아버님이 턱 말씀드리면 둘 다 많이 싸웠대요. 이 말 써야 됩니다, 안 써야 됩니다. 아니야,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라 그래요. 이원 옆에 너 와봐. 이 아버님과 싸워. 그러니까 이원 옆에 싸운 게 아닙니다. 지금 토론한 겁니다. 옆에서 보면은 장서방이 동자고 한 것 보면 토론한 것이 아니야. 싸운 거지 둘이. 옆에서 들으면. 그것처럼 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정도 서로 토론을 통해서 만드는 게 원리강론인데, 원리강론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철학에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를 물음을 던진 거야. 얘가 문제가 있는 것도 몰라. 시험 사람들은.
근데 물음을 던져요. 그 답을 찾으려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진 일을 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철학이야. 철학은 간단해.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앞에다 앉혀놓고 생각을 해. 왜 내가 그렇게 됐나? 이거 철학이야. 근데 철학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그 가장 더 높이 들어가면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를 논하려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없다 그런 거야. 절대 불명의 진리는 없다. 내가 말한 것도 진리지만 그건 변한다.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철학의 원칙이야. 중심이고. 왜 그러냐? 예. 우리 원리에서는 간단히 말해요. 이 우주와 인간 관계는 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냐면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이 존재는, 이 하나님의 존재는, 원인적인 존재는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철학에서. 근데 그것이 어떤 분이냐, 이거야. 그래서 소위 요새 그 최근 철학에서 유실론이라는 게 말해. 실은 있다고 인정을 해. 또 인간을 창조했다고 인정을 해. 그러나 그 이유는 no.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 그게 바로 하버드 대학교 그 기본 그 장로가 학교를 지었는데 목사 기르려고 지었어요. 목사 교육시켜내려고 키워내려고. 근데 그 이제 안 되니까 팔아버린 거야. 어느 한 신학자한테.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유실론자야. 유실론자는 뭐냐면 실은 인정한다. 창조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창조 위에 하나님 간섭 안 한다. 간섭하면 이 모양 꼴이자 이거야, 세상이. 예? 그냥 간섭 안 해. 우리 스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말 되잖아.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말이니까 과학이 발달된 거야. 이건 인간의 노력이다. 하나님은 간섭 안 해. 그래, 더 이상 앞으로 세상 간섭 안 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된 거야. 그 유실론이라 그래. 실은 존재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대신한다 이거야. 그것도 말은 되지 않아 어느 정도. 근데 거기서 만족했냐 이거야. 그 철학계에서는 뭘 해결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며 하나님이 계신가 하신 계신가 어떻게 계시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니까 철학은 영원히 미궁에 빠져버린 거야.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뭐냐 첫 일성의 통일사상의 일성이 뭐냐면 본성론. 본성론이 뭐냐면 이성성상이야. 굉장한 언어같이 본성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또 인간의 성품이 뭐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려나가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 본성론부터 시작돼버려서 본성론은 철학에 없었던 이야기야. 예. 본성론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 논이거든. 하나님 논인데 하나님 존재론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체에 어떻게 계시요?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냐? 모르는 거야. 우리가 간단하게 이성성상에서 다 밝혀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인간을 닮았다면, 예,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도 인간을 닮았어. 그러니까 내 모습이 누구냐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기 때문에 부자적 관계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전한 것이 부자적 관계를 이성성상으로 정립을 해버려요. 예, 이게 본성론이야.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어요. 철학을 해결해버려. 철학을. 뭐 세상 것 잡기 갖다가 입고 쓰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은 못 이겨. 그러지만 너는 본성론을 몰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현실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창조는 횟수돼. 나는 관계없어. 유실론이거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에서 본성론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다. 이성성상 하나 가지고 세상의 모든 철학을 정리해버린 거야. 거기에 뭐랄까 존재론이라든가 또 무슨 교육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르는 그 본성론을 중심 잡고 다 해결이 되버린 거야. 이 정도 우리 원리가 이대한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와야 되겠어. 최소한도 사랑장은 알고 외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또 길을 막아버리잖아. 예, 목사들이. 자기도 안 오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너희들도 오려고 하지도 않고 오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버린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너 듣지 마. 큰일 나.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성론에 대해서 본성론 이성상에서 그렇게 이대한데 한번 읽어나 봤어. 권리강론에 지루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탄이 자기 스스로 만든다. 그 말은 많은 예술 속에서 하는데 누가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 튼튼한 창조 원리 강론수에서 우리가 원리 강론들 이렇게 많이 알려고 하지 마. 하나만 알고도 감동을 스스로 받아야 돼요. 본성론이 이성성상이고 이성성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습인데 그게 바로 나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체의식,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내 하나님과 그 이성성상에서 마지막 결론이 열매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다. 예. 또 수수작용과 만유원력과 수수작용 그 두 번째 챕터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수수작용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나는 나를만 이해한 게 아니라 연체로 되어 있다. 과학을 봐라. 자연현상을 봐라. 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존을 해. 말하면 작은 그 토끼나 작은 저기가 없으면 호랭이가 살아 못 살아. 또 호랭이가 없으면 세상 토끼밭이 돼가지고 또 못 살아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바란스를 이루면서 살아. 그게 세상의 과학적인 자연계의 법칙인데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 인간이 사는데 나만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보다 나은 차원 높은 세계, 내 자신은 가정, 그러니까 내 남편과 관계되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가정이 되고 가정은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 이해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것이 두 번째 챕터의 결론이라고. 그걸 우리가 정리를 못해요. 이성성상 이 수작용 우리 할아버지가 낙가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날짜를 잡고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딱 예선이 본 것처럼 그래 시아버지가. 무슨 말도 들어주려고 그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또 최고 엘리트고. 그러니까 언제 두 부부가 오세요. 광주 수련해요. 그러니까 또 일이 생긴 거야. 불러다가 야 도저히 그날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큰일에서 못 가겠다니까. 막 그 자식 울어버린 거야. 낙간애가 자기가 울었다 그래. 퍽퍽 우니까 안 되겠다. 다른 거 다 치우고 가자. 일주일 동안 수련하신 분이야. 일주일 수련 받은 사람이 있어? 세상에? 둘이 가서 받은 거야. 받은데 와서 하는 말이 일주일간 수련 받으면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이야. 하나도 기억 못한 거야. 단 하나만 안 돼. 수수작용 주고받고 그 말은 맞대. 예. 하나 기억하고 있더라고. 일주일 수련 받은 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가 좀 신앙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 서 있고 한다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겠어. 만일에 그걸 받아들였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겠어. 다 집어치워버렸지. 동네방에 다니면서 미쳤냐 쌌나 그랬을 거야 아마. 전도했을지. 근데 그 잊어버리고 수수작용만 하는 거야. 그냥 수수작용과 만유원력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 연체로 되겠다. 나는 나만 이에 존재한다. 거기에서 이에서 살아란 말이 나와. 끝. 우리가 이해해서 산다면 뭐가 더 바랐겠어.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 다시 말하면 창조 원리의 개념을 딱 마음속에 정리하면 자신이 서는 거야. 이해해서 산단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사랑해라. 사랑장 가지고 되겠어 이것이. 시대가 달라져 버리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법칙, 끊을 수 없고 자기가 없앨 수 없는 그 법칙이 그 창조 원리인데 그 법칙 속에서 내가 말을 전개 나와. 사랑이란 건 뭐냐. 사랑은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냐 물으면 그것도 답이 없어요. 창조자를 인정 안 하니까. 왜 창조했냐? 예. 창조 동기설을 우리 원리에서 말해요. 왜 인간을 창조하고 마음을 창조했냐고요. 창조 동기설. 예. 창조를 왜 동기했냐? 그리고 그걸 소위 창조 동기설을 심정 동기설이래요. 그 말은 뭐냐? 심정이라는 게 뭐냐 또 결론이 나와요. 심정은 주체가 대상하게 내가 대상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요소. 그거 외워야 돼. 심정이란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서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사랑이야. 예를 든다면 그건 좀 비유가 좀 뭐랄까 좀 하기가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내가 남자를 서로 사랑할 때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거 없었어? 없었어. 뭐하러 결혼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정.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정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여자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정이야. 그게 사랑이야. 다시 말하면 주체와 대상 관계거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뭐가 있는데 그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만물의 당연히 피조 세계. 다시 말해 인간이었어. 예, 인간이었다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우리 왜 인간을 창조했냐? 세상을 이렇게 우주를 창조했냐면 심정 동기설이야. 하나님이 대하고 싶고 무엇인가 정을 주고 싶은데 없어요 대상이. 무용수로만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모습을 보고 싶으면 유리 보고 자기 웃지. 아니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데 남자가 보고 싶으면 유리 보고 있나? 사진 보고 웃고 있나? 그건 아니잖아. 실체적으로 자기가 감각을 느낄 때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 내가 느끼면 말아. 아니 세월이 지나면 남자가 매우 죽겠어도 때가 되면은 막 땡기잖아 몸이. 그게 정이야 정. 그걸 마음 세계까지 발전을 시키는 게 심정이라는 거야. 심정 동기설. 실성에서 없는 말이야. 그 말 한마디를 내가 딱 보고는 내가 풀어줄까? 너가 뭘 알고 있어? 내가 이 말을 좀 해볼까? 그렇게 자신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나는 학생이 아니라고.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가 돼. 그럴 때는 언제 아버지 불러다가 해석해 주시오 그러겠어? 그 자리에서 즉흥해서 자기가 창조를 벌려가지고 있는 것 말 다 종합해서 상대방한테 말하자면 총을 쏴야 돼, 총을. 예, 발간보처럼. 그런, 듣든 안 듣든 내가 그 말 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 보면 그 시대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야. 예, 1000년, 2000년 후에 내 말을 듣고 감동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신 말씀에 전부 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한 건 저기 듣든 말든 저 등 뒤에 영체가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신있게 말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창조 원리가 이 후편은 그냥 과정 속이니까 소설 읽듯이 읽어다가도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어. 해석하면 거짓말이야 다. 다윗이 그런 일을 했는데 다윗이 어쨌단 말이야. 또 무슨 이상한 말 꺼내가지고 변명하려고 그래. 죄 짓는 거 짓는 것이고 그 사람 실적을 세우면 세운 것이고 그러지. 그걸 다시 뭐 창조 원리적으로 해석하고 그건 전부 사기꾼들이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 목사들이 우려먹고 자기 의견이 80%가 들어가 있어요. 이 복귀 섭리는 복귀 원리는 절대 자기 의견이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창조 원리는 달라요. 그것이 안 보여. 왜냐 내 문제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또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또 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거 하나 보자고. 이 시계 피조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부터 창조했어? 아메바를 창조해보니까 괜찮네. 또 파충류를 뱀이나 장어를 파충류라 이거 보고 파충류 그다음에 포유들요. 창조하다 보니까 재밌네. 이렇게 창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청사진을 그렸어요. 누구를 청사진하냐? 인간을 그린 거야. 인간을 청사진을 그려놓고 인간을 모델로 해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창조를 해요. 인간을 먼저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뭐 먹고 살 거야? 활동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림은 청사진을 인간을 그려놓고 어디서 창조하냐면 아메바부터 가장 미세한 그 원자 분자로부터 창조에 들어가요. 근데 모델이 뭐야? 인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인간이 육계에서 살다가 다시 영계에 살아 영인체의 세계까지 완전히 창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야?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닮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누구를 모델로 세상 만물이 창조했냐? 똑같아요. 인간 세상 생물이 뭐 먹고 살아? 햇빛하고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보면 고구마 같은 거 보면 구멍 뻥뻥 때려놨지. 비닐에가 수만 쉬면 죽어요. 그리고 인간도 뭐야? 폐가 뭐야? 산소 도화장용이야. 산소를 먹고 식물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세상 흙에 있는 그 뿌리를 영양을 빨아먹고 산단 말이야. 그 이는 뭐야? 이 세상 걸 다 먹고 소화를 시켜.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양파는 밑에가 뿌리가 있지, 머리가. 거꾸로 세면 인간은 머리하고 같아요. 거기서 먹고 산 거야. 그거 보면 인간이 모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델을 중심에서 인간을 모델해서 세상 만물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인상이 뭐야? 사람처럼 생겼잖아. 그 사람한테 좋은 거야. 그 모습을 보고 한약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누구 모델로? 인간 모델. 나 그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는. 세상을 재창조하려면, 세상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창조된 인간, 이미 완성된 인간, 이미 축복받은 인간을 모델로 해서 재창조가 전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야.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하나님이 이상하는 모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 모델은 어디서 나올 거냐? 메시아로부터 나와요. 메시아가 모델이야. 그러니까 이 인류가 모두 누구를 중심에서 재창조가 벌어져야 돼? 메시아를 모델로 해서 창조가 벌어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을 모델로 해서 세상이 창조되듯이, 피조세가 창조되었듯이, 이 타락된 인간 세계가 누구를 모델로 하겠어요? 메시아를 모델로 하는 게 참 부모란 말이야. 참 부모를 모델로 해서 세상이 다시 창조가 돼야 돼. 뭐 이러면 적당히 봐주고 이러면 너 흥금 잘하니까 뭐 해주고 안 통해요. 내 모델이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읽고 항상 운동해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아버님이 이대한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안 풀려요. 아버님이 축복을 할 때 제1아담, 제2아담, 제3아담 하면서 제3아담이 누구야? 제1아담이 누구야? 아담이야. 제2아담이 예수야. 제3아담이 재림주야. 그럼 제4아담이 누구야? 아버님이 제4아담권을 축복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의심을 해요. 그러면 제3아담이 사명을 못했단 말인가? 그래서 그걸 다 숨겨놨어. 숨겨놨는데 지금 참부모권에 들어오면서 참부모를 모델로 해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냐? 제4아담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4아담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4아담을 모델로 해서 타락된 인간들이 전부 다 황조권으로 이루어져요. 창조가 다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지금 내 모습은 뭐냐면 이미 제4아담권에 들어와 있어요. 아담이하고 똑같아요. 우리 가치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4아담권이랑 들먹거리 일어나요. 아버님이 제4아담권을 축복을 해줬어요. 그럼 제4아담권이 뭐냐? 나를 모델로 해서 완성된 인간.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축복받은 인간. 이 사람들이 바로 제4아담권에 살고 있다. 제4아담권은 사실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권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제4아담권이다 그 말이야. 얼마나 이래. 그 자부심만 가지고도 세상에 들어올 건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도 이제 우리 집에 누구 살자 그러면 집안이 구차하면 초대를 못해. 내가 기성교 다닐 때 감리교 다닐 때 그 학생 부장이더라고 저 알고 보니까. 재밌게 일요일마다 그 예배 참석하니까 나보고 우리 집 가재. 못 데리고 왔어요. 누빙으로 집중 건너 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겠냐. 기가 막힌 인생. 내가 지금 생각하면 손님을 왜 초대 못하냐. 집안이 누추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초대 못해요. 누구든지 우리 집에 살까? 사라고 어서 와. 먹을 것 준비되고 환경 준비되니까 자랑스럽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 초빙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연기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연기도 여기서 준비가 안 되면 무서워해요. 중간고사를 겉보는데 어떡하냐? 그게 죽어도 죽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식구들 한 거잖아. 다 살아서 나 어디 정리하고 어디 아주 가잖아. 그 이제 누구냐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도. 그게 뭐냐면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야. 어차피 가야 할 것이고 거기는 내가 가게 돼 있는데 지금 가는 게 먼저 가고 빨리 가고 늦게 간 것뿐이지 가야 할 길이가 나 준비됐다 마음속으로. 더 이상 살면 지겨워. 또 문제가 발생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 오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집도 살아온 지가 2년 되니까 또 문제 생기잖아. 보일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돼요. 아니 내 문제 없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이상세계일까. 천만의 말씀. 그때는 죽었어. 이미 죽어 있다는 거야.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이렇게 문제가 다가올까? 그것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속에 돼 있어야 돼요. 왜냐? 나는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것이. 예. 내가 언제 한번, 아이고, 지겨워서 내가 회사에서도 정말 맛이 안 나요. 얼마나 어려움이 차고 나한테 다 밀어버린 거야.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원래 엔지니어로서 고급 월급, 많이 받고 내가 여가 있어.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싹 풀리더라고, 문제가.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지금 내가 조용하고 좀 리락스하게 지금 쉼터가 있어. 그러지만 또 문제가 다가와요. 그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문제가 없으려면 간단해요. 죽어있으면 문제가 없어. 너 왜 자냐? 왜 너 계속 앉아있냐? 누워있냐? 껍쳐있냐? 그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죽어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뭐가 한다고? 걱정이 있다. 또 문제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인생살이야.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 내가 뭘 깨달아.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있구나. 우리 참모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그랬지만 문제가 생기면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첫째, 사랑장. 사랑은 뭐 무조건 갖다 주고 무조건 뭐 용서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또 기다리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 그게 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 다 핵심이 사랑장이거든. 이거 우리가 실천해 봤냐 이거야. 참 오늘은 너무나 벅차고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외워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중간고사 보면 막 외우잖아. 뭘 외우지. 근데 외울 때 아침에 내가 방금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 8개의 복귀섭리 법칙, 8개 창조 법칙, 8개의 아버지의 명제. 그것을 세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어디 우리가 목사들하고 비교를 해. 세상 목사들하고. 이철 전에 말씀하고. 새 시대, 우리는 제4 아담권에 들어와 있다. 그것도 알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너희들 제4 아담권에 살고 있다는 거야. 왜 제4 아담이라 그랬어요? 동등하다 이거야. 아담 예와 예수님과 참부모와 우리는 공공하다 그 말이야. 그 축복권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예. 항상 우리가 사는데 영계의 역사를 일으키려면은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를 부여하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영계의 생활에 준비를 할 수 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폭탄과 같은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제4 아담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종족적 메시아와 참부모의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이상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내 앞에 보물이 있고 내 앞에 보화가 있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버릴까 심히 두렵사옵니다. 신앙의 길은 형제하고도 같이 갈 수 없고 부모하고도 같이 갈 수 없고 내 혼자만이 갈 수 있는 영계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하늘을 중심 삼고 원리를 중심 삼고 말씀을 중심 삼고 나머지 인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잔치뿐만 아니라 날마다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어려움을 딛고 그 환희와 기쁨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영계에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정진의 정진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과 같이 인연을 맺지 않으면 죽은 자요, 아버님이 사랑꾼에 들어있는 자만이 산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산자가 되어 사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선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가 감동했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올적의 축복 정신가정 김중환 항을가지 이름으로
보감이 알았습니다. 아주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